여러분, 부흥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때 이제 딱 한 번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에 대한 소문이라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주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뭐냐 하면 하박국이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형통해요. 악인들이 너무 잘 돼요, 여러분. 시편이요,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게 되면 이 아삽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하며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인이 너무 잘 돼요. 악인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의인보다 악인이 너무 잘 되고 의인은 너무 고통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 하면요, 죽을 때 고통도 없어요. 그 힘이 강건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안 당해요. 재앙도 없어요. 반면에 소득은 너무 많아. 이럴 땐 좀 웃으셔야 되는데 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하박국이 아마 보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인은 너무 고통을 받고 힘들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 하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 악인을 쳐낼 것이다. 그들의 죄를 보응받게 할 것이다. 하박국이 좀 이상했어요. 하나님,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 악한 자들인데, 아니 어떻게 악한 자들이 그들보다 좀 덜 악한 자들을 쳐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내가 바벨론도 쳐낼 것이다. 할렐루야. 쳐낸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하박국이 여호와여, 수년 내에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 빨리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주님, 빨리 저들을 책망해 주세요. 빨리 저들을 쳐내시옵소서. 이게 부흥이란 단어입니다. 부흥이라는 뜻이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죄를 쳐내는 거예요.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죄를 끊어내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에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쳐내는 겁니다. 가정의 죄를 쳐내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죄를 쳐내는 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쳐내는 거.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많이 기도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구국기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도원도 구국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아주 그분들은요, 음성서부터 틀려요. 기도하는 모습도 틀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까만 치마 옛날에 입고 여러분, 위에 하얀 저고리 입고선요. 기도할 때도 보면 그냥 기도하지 않고 롤롤롤롤롤롤 그냥 소리가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옛날에는 북치면서 여러분 부흥했잖아요. 기도할 때도 북을 치는데 그 북치는 북잡이가 얼마나 북을 잘 치는지요. 양손에 여러분 채를 가지고 치는데 둥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 돌려가면서 치는데요. 그분들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배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도 소리가요, 정말 울려요, 울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요즘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저는요, 제 생전에 이렇게 죄악된 나라가 올 거라는 생각을 갖지를 못했어요. 저는 우리나라는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은혜 받았던 그 상태로 갈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만 부르면서 날마다 교회 모여가지고 눈물 콧물 침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가슴을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생전에 이 민족이 이런 죄악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나가면 죄예요. 그렇죠. 보는 게 죄야.
듣는 게 죄예요. 죄 가운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도 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은요, 외적으로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인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부흥은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서부터 부흥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끊어내면서 부흥이 시작돼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 죄 끊어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가정도 여러분, 이 파괴되는 가정 많잖아요. 문제 있는 가정 많죠. 부부간에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많지 않습니까? 그 죄를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죠. 육적인 부흥을 넘어서 정말 영적인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마스크를 썼지만 아멘이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마스크 썼다고 숨어가지고 손 가려고 그냥 어떤 사람은 입도 안 벌리고요. 뭐 이거 벗었을 때는 그래도 입이라도 벌려. 이렇게 그래. 지금은 입도 안 벌리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어차피 집회 기간이니까 그렇죠? 끝날 때까지 안 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호흡하면서 할렐루야. 그렇죠? 이 어른들이 돼서 아멘이 떨어져. 아멘. 아멘. 젊은이들 집회하면요, 아멘이 올라가. 아멘! 이렇게 올라가요. 틀려요, 애들은요. 젊은 아이들은 확실히 틀려요. 할렐루야. 조금 젊어졌어. 조금 더 젊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요.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그렇죠? 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열어보세요. 찬양하라 그럴 때 하시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가사 보고 그냥 하는 거죠.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노래 잘하는 사람 아니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진짜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집회 기간 동안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저를 부흥사로 보지 마시고 목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앞에 쓰게 되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목사로 쓰고 여러분 교인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집회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냥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목사님이니까라는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여러분 장로님이 집회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근데 우리는 처음서부터 이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사냐. 아니 여러분,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서부터 속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의 사탄의 이 유혹과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처럼 살 수 있고, 주님 가신 길 갈 수 있고, 주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고,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지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뭐처럼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앉으신 인원대로 내일 새벽에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출발하는 저의 이 가정에서 여기까지 키로수가 68km더라고요. 거의 70km입니다. 70km. 오늘 여러분 막히지 않고 왔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오늘 끝나고 또 갈 거거든요. 내일 새벽에 제가 6시 전에 여기 또 올 겁니다. 70km를 여러분 차를 밟아서 제가 운전은 하지 않고 제 아내가 하지만 올 겁니다, 여러분. 저 그런 먼 곳에서 오거든요. 강살에서 올까요?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인이라서 오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으려고 올 거거든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 은혜 받고,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고 은혜 받고, 자, 이런 곳에서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부르는 것에 은혜 받기 위해서 저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보다 먼 곳에서 오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한번 와봅시다.
6시까지면 괜찮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는 5시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항상 그래서 제가 4시 못 돼서 일어납니다. 아마 똑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훨씬 전에 교회를 가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번 한 5번 정도 집회인데 한번 똑같이 참석하셔서 오셔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렇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똑같이 참석하셔서 한번 똑같이 말씀을 들으셔야지만이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에 대한 이 귀가 딱 꽂혀지게 돼 있어요.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요, 사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 때는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없지요.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유튜브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살아냄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회개,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까요? 1년에 몇 번 정도 예배를 드릴까요? 자, 주일날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드리시죠? 원래 여러분 저녁에 예배 드리십니까? 주일날? 네? 예, 오후 예배 아니고 저녁 예배세요? 예, 이거 좋아요, 여러분. 저녁 예배 드리는 게. 그리고 수요일 예배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52주라고 치면 이거 3개 합하면 며칠 돼요? 156일 정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6일 정도 됩니다. 새벽기도 365일 있습니다. 빠지는 날 있고 여러분 새벽기도 쉬는 날 있다 그러면 한 300일 정도 잡아봅시다. 그러면 예배를 여러분 몇 번 드리는 것 같아요? 456번 정도. 뭐 좀 빠지는 날이 있다 그러면 한 400번 정도라고 칩시다. 400번 정도 여러분이 1년에 예배를 드리세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몇 번 드려요? 날수보다 더 훨씬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 가운데 속에 형식은 없으셨나요? 외식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예배 오게 될 때 아무 생각 없이 오신 적은 없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만지셨어요. 주의 영이 나를 접촉하셨어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걸 느끼고 나간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냥 예배 끝나고 여러분 후루루 나가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집에 가려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진 않으셨어요? 예배 시간 내내 주님의 임재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린 걸까가 그냥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모이면서도 하나님을 느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주목해야 할 장면이 3장 15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두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요, 성경 내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계속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두 후손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읽었던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죠. 2명입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여인의 후손이고 둘 중에 한 사람은 뱀의 후손이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안색이 변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예배인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씩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받는 예배 또한도 있다는 말씀이 되죠, 여러분. 함께 예배 드렸는데,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는데
누구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의 찬양은 안 받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누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옛날에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어요. 버려두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렸다 그랬어요. 버려둠을 당한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을 졌어요, 두 사람이 같이. 근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알곡을 거두고 한 사람은 쭉정이를 거뒀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을 갑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이 이야기를 너무나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알곡은 우리고 쭉정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모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우리고 모래 위에 사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누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누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솔직히 제가 어린이 부흥회도 하는데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걔네들은 숨기는 게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왜 천국을 못 가요? 자기는 거짓말도 시키고요, 나쁜 짓도 하고요, 이상한 생각도 하고요, 게임도 많이 하고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겠죠. 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을 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물만 드려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받습니다. 사람을 받아요. 사람을 받으신 다음에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습니다. 그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교회 와서 하는 봉사이기도 하고요, 헌신이기도 하고요, 섬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요. 만약에 반대로 그 사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 또한도 받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드리지 않고 뭐만 드리는 거예요? 제물만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제물 되지 못하고 내가 준비한 제물만 드려서 그렇습니다. 한번 조치해 봅시다. 나를 드리자. 제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이시죠? 뭘 드리라고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지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시죠? 주일 성수, 거룩하게 주일날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까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부흥회 하셨을 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6일 성수. 안 들어보셨군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도 성수하셔야 돼요. 아멘? 주일날만 예배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6일 내내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는데 그게 찬양만이 아니라 내 24시간 일주일 내내의 삶이 예배자처럼 사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일날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6일의 삶이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삶이 되셔야지만이 주일날 와서 그렇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하늘의 보화들이 가득가득 담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제물로 드릴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네, 아시지 않습니까? 흠이 있는 제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 여러분 드리게 될 때 한번 살펴보세요.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땠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흠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인데 늦게까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유튜브 신청하고 TV에서 재밌는 거 안다고 여러분 늦게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것도 흠이 있지요. 그리고 당연히 흠이 있죠 여러분들. 한 주간 내내 바쁘게 살고 주님하고 교제도 없이 살다가 주님 이름 한번 불러보지도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도 한번 안 하고 예수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주일날 와서 성경책 딱 펼쳐놓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역시 흠이 있는 예배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왔지만 내가 제물되어 드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온 거죠. 그냥 종교인으로 온 거예요. 그냥 설교 들으러 오신 거지요. 그냥 직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시간 됐으니까 그냥 와서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는 수준의 예배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예배에 절대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많이 듣는다라고 주님하고 친밀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 여러분 빼놓지 않고 듣는다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사단이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듣고 마니까 듣고 잊어버리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이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골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똑같이 찬송도 부르시고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고 가정 예배도 함께 드리시고 아멘. 지금은 가정 예배가 거의 무너진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가정 예배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모된 여러분들 다른 거 줄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내일 새벽에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밖에 줄 게 없어요. 아멘. 아멘 안 한 분들은 돈이 좀 많나 봐.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거야. 왜? 난 돈 줄 거 있는데 생각하는 거야. 아파트 한 2-3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한테 아파트 한 채씩은 줄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소용.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뭐 맛있는 게 좋습니까? 좋은 거 갖는다고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데 이 내려놓는 게 꼭 죽을 때 가서 내려놔. 주님은 33살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가셨는데 우리 이거 일찍 내려놓을수록 일찍 정말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아멘.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과 정말 친밀한 시간들을 6일 동안 가지셔야 돼요. 이 숙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예수에게 취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예수에게 빠져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어떡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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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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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원래 제가 예수님 그러면요 이렇게 조금 하더라도 조금 여러분 저녁 시간이니까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옛날식 부흥회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 복음은 항상 그냥 곱게 갈 수밖에 없게끔 되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잠자는 순간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 꼭 주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사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주바라기 인생이 돼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침에도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그렇죠? 잠잘 때도 예수. 아멘.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그래요. 재물은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죽어야 해요, 죽어야. 그렇죠? 재물이 제단에 올라가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여러분, 죽은 자가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야죠. 땅에 있는 것에 움직이지 않아요. 땅에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면요, 움직이질 않아요.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관심도 없어요. 죽었으니까요. 땅의 것에 여러분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나의 자, 나의 고집, 나의 것 다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문 가운데 양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양의 문이에요. 그런데 이름대로 그 문은요, 양만 들어가요. 양만. 사람 못 들어갑니다.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으러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제단 위에 올라가려고. 제물되어서 제단 위에 올라가려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로 들어오실 때 양의 문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뭐라 그랬어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양처럼 양의 문을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겁니다. 그 안에 딱 들어올 때 내가 그러면 이 안에서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어야지요. 죽어야 죄물돼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 봐요. 시끄러워요, 교회가. 그때부터 교회가 난리가 나. 세상의 교회들이 큰 소리 나고요. 문제 있는 교회들 보세요. 다 살아서 그래요. 죽어봐요. 요동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니까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고, 그렇죠? 내 신앙의 경력이 살아있고 내가 저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살아있고 내 직분이 살아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요. 아멘. 한번 그렇게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야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죽어야 각을 떠요. 각을 다, 여러분 제단에 양을 죽여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요, 자르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렇죠, 몸뚱이는 몸뚱이대로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걸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껍질을 벗기고 속을 다 각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각이 뜨인 사랑이에요. 살점 하나까지 다 각이 뜨인 사랑이에요. 왜요? 왜 각을 뜨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손으로 지은 죄가 있어. 발로 지은 죄가 있어. 머리로 지은 죄가 있어. 말함으로 지은 죄가 있어. 재물은 토막을 내요. 그래서 왜?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모든 죄가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게 될 때 불로 태워버리거든요. 번제로 드려버려요. 다 살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용서를 받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죄로 물들었어요, 세상이 정말. 각이 떠진 재물이 돼야지만이 그 위에 불이 임해요. 그냥 재물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재물 위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예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초대교회 다락방과 같은 역사, 여러분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일어나길 정말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은 죽이고 영이 살 수 있는 그런 경험하세요. 기도할 때에도 간절하게 뜨겁게, 찬양할 때에도 간절하게 뜨겁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간절하고 뜨겁게 주님 은혜 생각하며 받을 은총 생각하며 나를 받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에 올 때요, 교회에 오실 때 죄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는요 아벨이 드린 예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뭘로요?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예요. 그럼 가인의 예배는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지는 순간에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제일 먼저 깨달아져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아멘? 이거 잊어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첫 은혜 받고 나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한 1, 2년 지나가게 되면 잊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잊어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지는 순간에 내가 죄인으로 깨닫는 것,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죄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 올 때가 있고요, 전도사로 올 때가 있고요, 장로로 올 때가 있고요, 권사로 올 때가 있고요, 교회 올 때, 집사로 올 때가 있고 성도로 올 때가 있어요. 사역으로 얘기하면 설교자로 올 때가 있고요, 기도자로 올 때가 있고요, 찬양대로 올 때가 있고요, 안내자로 올 때가 있고요, 교회학교 교사로 올 때가 있더라고요. 뭘로 와야 되는데? 죄인으로 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전에 올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깨달으며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만남이 성사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놀랍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2배 가득 찬 고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요.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기적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기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한 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왜요?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거든, 메시아인 것 같거든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앞에 쓰게 되니까 자기의 모습이 죄밖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진짜 베드로의 간증. 그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기적을 말하는, 기적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이게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면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지 않게 되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여러분 빠져들게 되니까 기적을 경험한 다음엔 기적의 내용을 자꾸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은요, 기적으로 잡은 물고기가 안 보여요. 기적으로 여러분 가득 찬 배가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일까요? 예수님만 보여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돼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엔 예수만 보여야지, 기적이 보이면 안 돼. 기계 남으면 안 된다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시험에 빠져요. 주님은 죄인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와 함께 가자. 베드로야, 내가 만든 세상이 있어. 내가 가지고 내려온 세상이 있어. 네가 들어가야 할 세상이 있어. 그곳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까지 오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주님 만나시고 영의 세계까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잖아요. 교회에만 와서 멈추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늘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늘까지.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도 마찬가지. 물고기가 가득한 고기를 보며 기적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고 육신의 세계를 넘어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지 않으려고 물어보고 계신 거지요. 그 시작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시작점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얼마나 누리시고 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정말 육신의 것만 자꾸 누리려고 기도를 해요. 아니, 하늘의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은요. 이건 뭘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 하나만 접해보면 여러분, 이건 다 배 가득 찬 물고기가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며,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갖지 않은 채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 그런 은혜 회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영의 사람인데 영의 세계를 전혀 누리지도 못해요. 영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데, 영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본 경험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몰라요. 전혀 몰라요. 영이 뭐예요? 무슨 꼭 여호와 증인인 줄 알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들은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 내세가 천국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이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세계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죠. 가짜.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짜예요. 그럼 여러분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88장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 할렐루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꾸 한 5번 정도 동안요 부딪힐 거예요. 다른 세계의 것이 자꾸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딪힐 때 여러분 거부 반응 일으키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보세요. 아멘으로 받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다른 게 있네, 뭔가 틀린 게 있네라는 쪽으로 자꾸 한번 그 부딪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적용을 자꾸 해보세요. 복음은 사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하늘 이야기는 자꾸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 이 부딪힘을 통해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엘리야를 통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 통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이 아들이 죽자마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뛰어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죄가 생각나야 돼요. 아멘. 한 주간 살면서요, 내가 이런 죄를 졌네 생각나야 돼. 이 교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 의인처럼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 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의인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죄가 생각나. 그래야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살아나듯 여러분의 죽은 영,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생각나야 죽은 믿음, 죽은 기도, 죽은 열정이 살아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외치셨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열심히 지킨다고 했어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의인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의인인 줄 알고.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살았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뱀의 자식이라는 것.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에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들을 친구처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요, 다 주님 앞에 치료받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기록됐어요? 네 병이 치료받았다, 네 병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죄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 순간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서 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눈먼 자가 눈을 뜨지요. 38년 된 환자가 낫죠. 할렐루야. 그거 죄가 사해질 때만 항상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이거예요. 아무개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었어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요. 세리를 불렀어요. 레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앉아서 주님이 먹었어요. 누구랑 먹었냐면 레위와 세리들과 죄인들과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 몇 사람이랑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이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죄인들과 같이 먹어요. 그래서 네 선생은 왜 죄인들과 같이 먹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요? 병든 자에게, 그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할렐루야죠. 주님이 누굴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우리가 죄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널 부르러 왔어. 이게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때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으러 오지 말고 은혜를 끼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 찬양단도 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아멘이 약하네. 찬양단 조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왜? 너희들을 통해 이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은혜가 돼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딱 들어왔는데 누군가 앉아가지고 열심히 소리내면서 주여 주여 예수님 막 기도하면 괜히 가슴 뜨겁잖아요.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은혜를 끼치러 온 거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일찍 30분씩 20분 전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 안에 그냥 기도의 열기로 가닥가닥 쳐가지고서 저기 성이 양의 문을 들어오기 전에서부터 벌써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죄인으로 오게 되면요, 내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개 앉아가지고 눈물만 뚝뚝뚝뚝뚝 흘리는데 그거 보는 사람이 괜히 지죄가 생각나. 아이씨, 난 뭐야 이거. 이렇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너무 많이 사라져서. 옛날엔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만 가면 맨날 울었어. 어른들 맨날 울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 다 이랬어요, 정말. 기억하시죠? 여기 할머니들, 그쵸? 안 기억해도 좀 아멘 좀 하지. 이게 참 조금 치사한 교회네 이게.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왜 그러냐면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가 제사법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8장으로 넘어가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9장에 처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어떻게? 제사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렸어요. 백성들이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와! 그리고 다 엎드려 버렸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 있는 일.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니 그냥 확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놀라 그냥 와 그리고 소리. 모세가 이거 하나님이 응답한 거다. 하나님의 이 예배를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죠. 문제는 10장으로 넘어가서요. 10장에 넘어가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다른 불로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예배할 때는요, 하늘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침으로 죽었어요. 다른 불이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어 자체가 이방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방의 불로 예배했다라는 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불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불이 아니라 거룩하고 상관없는 비거룩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의 예배, 영적 예배가 아니라 육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불을 드린 후에 여러분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죽음을 처리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가 레위기 10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볼 때 이 두 사람이 아마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들어간 게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것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예배에 오긴 왔는데 세상 것에 취한 채로 온 거예요. 이게 내일 나와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세상에 빠진 상태로 예배 시간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육의 것만 품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지요. 인본주의적인 것이 예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정도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축복드립니다. 찬양도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심령의 찬양. 근데 심령에서, 이 심령의 기독교거든요.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도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기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의 풍조나 유행이 섞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 거룩한 분위기, 거룩한 영적인 사람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이 집회 이후로 거룩한 어른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어른들. 그냥 여러분 직분 때문에 어른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거룩한 분들이 이 한국 교회마다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분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믿음의 길 걸어야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요 부탁드립니다. 영화관 가듯 교회 오지 마시고요, 슈퍼 가듯 교회 오지 마시고요, 커피점 가듯 교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적이 정말 너무 많아. 그렇죠? 그냥 빨리 가서 빨리 예배 빨리 드리고 빨리 끝나고 빨리 가고 빨리 가서 끝난 다음에 빨리 또 다른 뭐 빨리 하고 빨리 주님의 나라 가야죠. 그럼 뭐 다른 거 없죠. 6일을 성수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은요 교회 오시기 전서부터요 자 기도하셔야 돼. 속으로요. 방언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계속 예수님 부르고 주여 주는 오늘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말씀 주실 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랑 같이 가면 내 옆 자리에 앉는 분, 내 뒤에 앉는 분, 주님 기도 계속하세요. 찬양도 하세요. 가정 안에서 제발 여러분 그 아침에 TV 틀지 말고 찬양 틀어놓고 찬양 가운데 속에서 그냥 그 찬양 가운데 속에 준비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리에 앉기 전에 오는 도중에 앉는 자리에까지 의자 있네, 그쵸? 의자 만지면서 이 자리에 앉는 사람마다 주여 이 자리에 앉는 사람마다 오늘 틀림없이 은혜 받게 하세요. 이 자리에 앉는 사람마다 교사들은 일찌감치 오게 되면 여러분 그래 애들이 앉는 그 자리에 가서 먼저 교사가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앉는 아이들마다 이 자리에 앉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져주세요. 제가 만지기 전에 주님이 만지세요. 기도. 여러분 이러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준비하고 드려보면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를 우리가 매주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성령이 일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일날이 됐는데도 계속 예배 오기 전에 TV 틀어놓고 있어요. 유튜브 봅니다. 영상 봅니다. 젊은 아이들 핸드폰 갖습니다. 그냥 컴퓨터 안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안 되죠. 주일날이 됐는데도 뭐 이 일 저 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기 전에도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여러분 부흥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여긴요 누가 올라와 설교를 해도 여러분 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 집회할 때 여러분 기도원마다 가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그냥 큰 기도원은 또 몇천 명씩 오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이미 벌써 눈동자를 보면요 은혜 받으려고 그냥 이러면 믿습니까까지도 한 거야. 아멘! 뭐 저쪽에서 벌써 얼마나 크게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이건 다를 게 필요 없어. 정말 무슨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주도 저 사람들은 이미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요. 이야 정말 그냥 그렇게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의 눈을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목사님 가슴이 막 뜨거워질 수 있을 정도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집회를 준비한 여러분 큰 은혜를 주님이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마이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도 알 필요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얘기만 하세요. 말씀 얘기만 하시고 여러분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옛날에 뭐 했고 다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예수밖에는 남는 게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에서 이름 모르셔도 전 목사님 이름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름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뭐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제 이름 아시겠지만 여기다 써놔가지고서 괜찮아요. 왜요 여러분? 영이 통하면 되는 거지. 괜찮습니다. 뭐 사람의 인간관계로 뭐 끈끈하게 그건 세상 방법이죠. 하나님은 영 위에 연결되는 다른 것을 원치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영으로만 다 연결이 돼요. 이게 또 쓸데없는 소리가 자꾸 나면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죠, 주님. 네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면 아벨이 죽어요. 아벨이 죽습니다. 가인은 육의 사람을 대표하고요. 아벨은 영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그렇죠. 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이 강성해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예배가 응답되지 못하고 육이 살아있게 되면 우리의 영들이 계속 죽어나간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육을 대표하는 아들이었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성경엔 분명히 약속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어요. 영을 대표하는 아들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젖을 떼게 될 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희롱해요. 희롱. 육신의 자녀가 영의 자녀를 희롱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희롱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왠지 아세요? 재미없대요. 왠지 아세요? 새롭지 않대요. 왠지 아세요? 요즘 스타일이 아니래요. 육으로 드리니까 요즘 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시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서 올려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요 정말 성령이 불타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습게 여겨요.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또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의 사람은요, 이런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시대가 거의 끝날 때쯤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암울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아주 불량했지요.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 넓적다리 우리 거 먼저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먼저 태워서 기름을 드린 다음에 자기들의 기름을 떼가야 되는데 좋은 기름을 먼저 잘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좋은 기름을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여러분 희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쁜 짓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두 아들을 타일렀지만 두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용서를 할까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아들이 여러분 나갑니다. 패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죽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그 아기를 듣던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의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죽지요. 죽으면서 남긴 이야기가 뭡니까? 이가봇,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왜요? 예배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겠습니까?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로 드리지 않고 예배를 모욕했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내 뜻이 들어갑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있게 되면 죽어요.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믿음이 죽어요. 여러분의 삶도 죽습니다. 가정이 죽어요. 자녀가 죽어요. 여러분 자신도 죽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살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사는 거요,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돼 보세요. 문제 있는 자녀들이요, 여러분 정말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 있죠. 주일날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예배 드려요. 이렇게 모여서 찬양할까요? 못해요. 예전엔 여러분 사람들 산 꼭대 골짜기 사람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싶어서 거기서 예수 사랑하시면 소리는 앞에서 몇 시간씩 찬양하면서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도시에서 예배 드릴 때 평양 시내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아십니까? 그 평양은 공산당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살지 못하는 땅이거든요. 거기서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시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찬양이요?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지금 우리는 소리를 내는데도 소리 잘 안 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리 자체를 못 내. 입만 열 수밖에 없어. 시내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예수 사랑하시. 근데도 눈물을 감동이에요. 그 예배 시간 내내 여러분들 성경도 여러분 숨겨놓은 성경 피고, 이게 한국에서 보내고 외국에서 보내고, 이번엔 북한어 성경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보내주고, 이번에 우리 글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됐대요. 여러분 보내주고요. 예배 드려요. 예배. 이분들 예배 드리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예배를 뭘 내놓고 드리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사는 곳이 여러분 바로 앞에 북한이 보여요. 민통선입니다. 김포에 민통선이 있어요. 북한이 보여요. 거기 앞에 여러분들. 그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목숨 걸고 예배 드려요. 목숨 걸고, 걸리면 죽어요. 걸리면 죽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목숨을 거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다 그러면 어느 사람의 예배를 받을까요? 주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건 예배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군가 또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조금씩 의식을 바꿔나가며,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들을 좀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꿔나가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오지요.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원망을 해요. 석류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원망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을 명하여 반석아 물이 터져라! 그러고 터졌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아시죠? 지팡이로 쳤어요. 2번. 물이 터졌어요. 기적은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물을 먹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어떻게 돼요? 아론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민수기 20장에는요. 근데 전에는 쳐서낸 적이 있어. 출애굽하고 얼마 있다가는. 그런데 그 쳐서낸 걸 그냥 자기 생각대로 쳐서 그냥 쳐버린 거예요. 명하여 말로 내라 그랬는데 행동으로 여러분 자기가 한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불순종을 했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에 비하면은요, 모세가 한 일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실수한 거예요. 한 번 잘못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40년 동안에 하나님 그냥 한 번 실수했잖아요. 한 번 잘못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모세가 기도까지 했어요. 주님, 저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거절해요.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거절합니다. 왜요? 왜? 이유가 왠 줄 아십니까? 이유가 여러분들, 이유가 모세야, 너만은 그러면 안 되지. 백성들은 몰라도 너만은 안 되지. 너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렇게 날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넌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야. 너만큼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은 안 돼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젊은이들, 여러분만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니래도 너만은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만은 내 앞에 그렇게 와서는 안 되는 거야. 너마저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너마저. 여기 주님의 아픔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눈물입니다. 왜 너마저 그러니? 왜 모세야 이놈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마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마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직분 맡은 여러분만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단 여러분도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도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만이라도 달라야죠.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오늘의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